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은금을 캐내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과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은과 금과 철, 동 등을 얻는 방법을 터득해 이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습니다.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뚫습니다. 각종 보물을 캐내고자 매달려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굳은 바위를 뚫고 산을 뒤덮어 보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밝은 대로 끌어냅니다. 28장은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이 지혜를 소유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에 반박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먼저 욥은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음을 광부의 예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금속이 나는 곳을 찾아내 광석을 채굴하고 그것을 재련해 값진 금속을 얻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자연의 빛도 사람의 손길도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허공에서 광석을 채굴합니다. 땅속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땅의 표면에서 농사를 짓고 식물을 통해 식량을 거둡니다. 그만큼 땅속은 미지의 공간이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화산으로 인해 뜨거운 불길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값진 보화들을 얻기 위해 미지의 공간인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원석을 채굴하고 재련해서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원석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흘러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작업을 방해하는 물의 흐름을 차단하므로 광석을 좀 더 쉽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과 힘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신적 능력과도 비교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하게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순례에 나서거나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을 뚫기 위한 노력이요 죽음의 그늘에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런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시도는 허무함을 맛보게 할 뿐입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깊이를 아는 것임을 잠언 9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이미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생이 에덴에서 쫓겨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보화들을 발견하여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로 8절은 보물을 채굴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28장은 지혜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1년인 1절로 11절에서는 보물을 채굴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 금, 철, 동은 인간의 삶에 귀하게 쓰이는 자연 광물 자원입니다. 사람은 땅속에 있는 광석을 채굴하려고 다양한 기술을 동원합니다. 땅을 파서 갱도를 만들고 절벽 같은 곳에 매달려 기금속들을 찾아냅니다. 채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코 동물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광석을 채굴하는 일에 나타나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9절로 11절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함입니다. 욥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활동들은 하나님의 활동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9절로 11절은 히브리어로 주어가 3인칭 남성 단수이기에 활동의 주체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혼동된 서술은 인간의 활동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대단하고 위력적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라는 표현은 욥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라고 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산을 뒤덮는 인간의 지혜로운 활동은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바위산에 수로를 만들거나 누수를 막기도 합니다. 욥은 당시 최고로 발달된 지식을 보여주는 채굴 기술을 통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말해줍니다. 욥은 하나님의 활동에 견줄 만한 인간의 능력을 무엇으로 묘사했나요?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법칙을 주셔서 관리하고 정복하며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에도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옵니다. 부의 규칙 혹은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출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세계는 창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부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부에도 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인생에서 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나님과 매번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는 불을 작동할 수 있는 전원이 켜지며 지혜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음이 교만함으로 표출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부자체를 추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합니다. 결국 그것이 얻은 부와 상관없이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부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일 때에만 안전하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매진하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며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중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무시하지 않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